3회 수요일, 재의 수요일이었는데 신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리거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마에 그 재로 십자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루 종일 눈에 띄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이날로부터 사순절이 시작하고 주일을 뺀 40일이 되는 부활절 전날 성토요일에 끝납니다. 이 40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첫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순절의 절기색은 보라색입니다. 이 절기의 근본적인 관심은 참회 그리고 애도인데 이것을 상징하는 색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구약성서 본문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본문의 제목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돌아오너라, 표준세 번역은 회개를 촉구하다라고 달았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여기서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엘 1장에 메뚜기 떼와 가뭄의 재앙으로 말미암은 통곡,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에 이어지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1979년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1980년이 됐는데 그때 방학 기간에 어떤 그 화장품 회사 80년대 초죠 이때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습니다. 피어리스 이런 화장품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인사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그 미용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유니폼 입고 실제로 써보십시오 이렇게 하던 이제 시절인데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제가 이제 첫 인상을 보고 거기에 이제 등급을 접수하는 순간부터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알바로서는 좀 수준 높은 알바를 했습니다. 또 그 영업사원들이 있죠. 그 영업사원들이 새로 선발되면 그 연수를 시키는데 제가 마치 직원인 것처럼 알바인 주제에 정식 그 이제 합격자들을 연수시키는 과정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이 서초구에 옛날에 이제 유스호스텔이라는 데에서 묵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구룡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을 진행했는데 각 팀별로 지도와 나침반만 받아서 여러 지점을 거쳐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뭐죠? 오리엔티어링. 이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그 단어는 독일어에서 오리엔티어룽슬라우프, 방향을 정하고 달린다라는 데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자기네 팀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코스를 잘 정해서 가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팀원들이 달릴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확실하지만 계곡과 능선을 가로질러 가는 코스도 있고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팀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정확하게
판단하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혹시 자기 팀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도에서 현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해 다시 방향을 잡아 달려가야 합니다. 회개란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즉 노이아는 누스에서 나온 것인데 생각, 마음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란 근본적으로 방향 전환입니다. 단지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하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리엔티어링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보면 오늘날에 이제 재탐색 이런 기능이 있죠. 재탐색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그릇된 관심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주제가 회개, 둘째 주제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이 단어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적개심과 잔인한 박해와 심지어 죽음에까지 노출되는 삶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난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할 책임의 범위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본문에서 예수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경유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미리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 했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부합니다. 화가 난 제자들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실 것을 거부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성서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관주 주석이 달려 있죠. 그 내용에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또한 제자들의 책임의 범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일이 어찌 제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삶을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깨우쳐 바른 삶으로 돌이키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discipleship.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나섭니다.
여기에 세 명이 차례대로 어떤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세 명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을 마태복음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에 율법학자 즉 서기관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든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나서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율법학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각 정당에는 이제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 후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이전에 어떤 관심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전까지 사회를 위해서는 기여한 바 없이 마지막 과실만 따먹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는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나몰라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그 율법학자는 세상적인 이익과 출세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치부, 돈을 많이 벌거나 출세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기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예수님께 허락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고 분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도 역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응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모르는 사람의 도리를 거스르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그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관심들 가운데 조그마한 조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묻혀보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삶 전체를 예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방향 조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인식하며 삶 전체를 예수 앞에 내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있는지 아닌지 다시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을 전환해서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